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이라는 좀 위대한 설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이 모세 율법,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니 이제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가르치셔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다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게 각각의 행위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함이 있고요. 삶의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몽땅 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려고 하셔요. 그냥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만 관한 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정말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건 다른 것 아니고 보물에 관한 이야기였죠.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네 보물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하늘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셔요. 그럼 염려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먼저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은 뭐 합니까? 나중에 뭐 해야 되는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내 모든 귀한 것,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내 일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께서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효화행복을 좀 보시고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듣기 거기 보시면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현실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염려거리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와 마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염려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며 그 자유함을 부러워하며 낙심하지도 들에 핀 꽃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에 눈물 짓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새는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날고 꽃은 아름답게 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살아라?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고 세상은 염려거리로 가득한데 염려 다 끊어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고민도 없이 뭔가 궁리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대요.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차근차근 따지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은 아니고 그런 걸 부르는 적절한 말이 있죠. 무대뽀죠. 무대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헤아려서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셔요. 모든 것을 헤아리게 하는 것, 그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무대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살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성경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다른 곳에서 하시는 말씀들과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가 무책임하게 고민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 계획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벳세다 그쪽에 가셔서요, 나귀 준비하시죠. 나귀 새끼 준비하셨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제 그 일을 하셨어요? 다 그 일을 해 놓으셨어요. 나귀 준비해 놓으시고 그 집 주인과 어떻게 연락을 하셨을까? 연락하셨겠죠. 그래서 나귀 준비해 놓고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될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야 되나 생각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에 올라오셔서 계속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다니로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셨죠. 그날 밤도 이제 베다니로 갈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니다. 여기다 마련해 놓으셨대요. 예루살렘 어디에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며 거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날 저녁에는 믿음으로 뭐가 생길 거다라고 가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십니다. 길을 건너갈 때도 아니면 바다를 건너갈 때도 어디를 행해 갈 때도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에도 어느 때는 사마리아 그 길로 들어가셔요. 매번 사마리아 길로 가신 건 아닐 겁니다.
거기 만나야 되는 사람들,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으시기에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예수님 들어가셔.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예수님이 다니셨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수님 고민 많으시고 생각 많으시고 계획 있으셔요. 하지만 주님은 염려 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는데 염려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도 많이 고민하셨고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예수님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염려하지는 않으셔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계획을 잡으려면 세상을 봐야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을 봐야지 계획을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염려할 거리만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요. 여러분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변진섭은 뭐라 그러나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어.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그렇게 노래하죠.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요? 참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날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참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참새를 먹이셔요. 참새를 보면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어쩌면 나를 생각하고요. 내 부족한 걸 생각하고 세상의 악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절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 꽃을 보며 꽃밭에 앉아서 잎을 보니 고님은 어디에 있을까? 꽃을 보면서 고님 생각하고 꽃을 보면서 저게 떨어지면 화무 11호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고 아니면 고운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고운님이 없는 사람은 낭망하고 내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절망하고 저 아름다운 꽃도 그렇게 시들어가는 거구나 하며 그냥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꽃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입히셨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셔요.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보셔요. 예수님도 새를 보시고요. 예수님도 꽃을 보십니다. 우리가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거 보면서 아이고 옆집 무슨 영숙이 엄마는 이런 문제 없을 텐데 나만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죠?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옆에 있는 교육자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세상을 보며 하나님 생각합시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 생각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생각의 길이라는 게 그리로 잘 안 튀어져 있고요. 우리의 생각의 길은 세상을 보면서 그냥 세상에 몰입하는 그 길이 어떻게 그냥 넓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죠. 넓은 길, 넓은 문, 거기에는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그리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이요. 다른 길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요. 이상하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건 어렵습니다. 항상 좋은 건 어려워요. 좋은 건 어렵습니다. 그냥 이게 좋은 길인지 아닌지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걸랑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모르겠것들랑 뭐가 좋은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 보통 좋은 길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어려운 길이 좋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냥 편하게 가는 길, 그 길은 어쩌면 좋은 길이 아니기가 쉬워요. 오늘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살아라, 세상에 눈 감고 살아라, 눈 감고 그냥 무대뽀로 살아라, 아닙니다. 눈 바로 뜨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것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그 기쁨의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세상을 보며 하나님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뭐 은혜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선하심 생각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로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손 꼭 잡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생각합시다. 하나님 생각합시다. 다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생각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생각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생각합시다.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3층 들어오시면서 거기 앞에 조금 바뀐 거 보셨나요? 안 보신 분도 계신가요? 뭔 얘기야 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바꿔놓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뭐?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안 들어갔냐? 들어갔는데요. 뭐 그거 못 봤냐? 못 봤는데요. 그래. 이런 그렇구나.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나요? 보긴 봤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셔요? 영어로 써놔서 이건 나 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셨나요? 뭐라고 썼는지 생각 안 나셔요? 진짜로? 이런 원로 목사님이면 이제 상 준다고 그러실 텐데, 그죠? God is good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셔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천국을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놓치지 마셔요. 자, 그 다음, 그러니 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라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책임과 수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짓지 말라거나 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셨고 사람들과의 식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셨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까지요. 책임과 수고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 뭐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막 살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입니다. 예수님 무책임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수고하며 사시죠. 책임지며 사십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수고와 책임, 거기서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의 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죠.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으니 너희도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창고에 넣지도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그것 안 하는 이 새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먹이신다는 얘기죠. 너희 먹이신다. 너희 필요한 것 채우신다라는 이야기지, 일하지 않아도 채우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를 먹이셔요.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의 책임, 맡아 있는 일들과 우리의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주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와 두려움은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수고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염려 없이 책임을 다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셔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 보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즐겁게 사셨어요.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노는 것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띵가띵가 노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가 보다. 뽀로로죠. 노는 게 제일 좋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고 뽀로로처럼 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책임과 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상을 사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상들이 있으십니다.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 또 집에 가시면 가족들 챙겨야 될 일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며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분도 계셔요. 그 일상에서 정말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수고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염려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내가 그 수고하는 일과 책임 감당하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하시죠.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으며 내가 수고하고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사람들은 책임 없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하고요, 수고가 없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라는 게 받을 숫자에다 고생할 고자예요. 고생 고자죠. 고난을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되는, 수고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그렇죠?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수고하며 책임지는 사람.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잘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시고 쉬게 한다고 하셨는데, 쉬게 한다고 하시고선 또 어떻게 하셔요? 어쩌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조금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마태복음 쭉쭉쭉쭉 넘기셔서 마태복음 11장 보셔요. 11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짐 지지 말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뭐만 있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시고, 게다가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뭘 배워요? 멍에를 메고 가는 거 배우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와 짐,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수고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거기에 예수님의 멍에 하나가 더 올려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주님한테 가면 난 이제 더 이상 수고도 없고 내 인생에 무거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잘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뭐 가사노동에서도 해방되고 가사노동의 수고 이런 건 이제 없겠구나.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일상의 책임과 수고를 다 벗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어쩌면 더해서 아버지가 메어놓으신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가신 분이셔요. 그런데도 너희가 쉼을 얻을 거라고,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가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가 주신 기쁨을 누려요. 그게 수고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책임을 면제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주가 걸으신 그 길을 배우고 주의 멍에를 더 매기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쉼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문제는 다 사라져서 나는 이제 완전 배짱이처럼 살아가고 뽀로로처럼 살아갈 삶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을 한다고 누가 뭐 가사노동을 다 면제시켜줘요? 그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셔요? 구역장 하니까 이제 밥 안 해도 돼, 빨래는 내가 다 할게. 뭐 하나님의 복이 뭐 그렇게 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구역장 하려면 밥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들 잘해야 돼.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가지고 옵니다. 쉼을 얻으실 거예요.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식대로 오늘 배우는 거죠. 염려하지 마. 세상을 보면서 세상 보지 말고 세상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할 때 너희가 정말로 평안을, 쉼을, 안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구역장 여러분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겁니다. 왜?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멍에를 맸어요. 하지만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주님 주시는 안식이,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 활기로 넘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길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가며 또 그 진리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계세요.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무슨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진짜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이상한 부도수표 날리지 않으셔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 책임과 수고 있을 거예요. 일상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셔요. 자, 그 뒤에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부터요. 시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할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으며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돌보시며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 대신 감사할 수 있고 두려움 대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일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을 무시해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내일을 무시하고 뭐 아무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뜻 아니에요. 내일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좋게요. 오늘은 오늘 주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그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하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오늘 채우실 것이고 또 내일 채우실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되고요. 또 나는 그 소망으로 살고 내일은 또 내일의 믿음으로 또 살아갈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 날마다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난 염려하지 않아요.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선택으로 만들어진다죠. 계속해서 갈림길, 선택 하나하나가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내 선택이 염려와 믿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요. 또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점점 더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성도들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선택 하나하나예요. 선택 하나하나죠. 염려 없이 내가 그 고난, 책임,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꽤나 많은 선택 가운데요, 꽤 좋은 선택들을 하신 분들이셔요. 아마 구역장 책임을 맡을 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선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앞으로도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선택하셔. 염려로 선택하지 마셔.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고요. 불안 그것 대신 감사, 오타가 났네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는 거라고 물어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 거?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염려 선택하지 마셔요. 믿음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선택지가 늘 열려 있습니다. 불안 대신 감사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 떨리는 이 사건이 벌어져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좁은 길입니다. 좋은 길은 늘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 갈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해 주셔요. 서로 격려해 주셔요.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 권면해 주셔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요. 세상이 따뜻한 말들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따뜻한 말,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하는 말이 그래 불안하겠지, 거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불안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인정은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불안하겠지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왜? 네가 뭔데? 내는 아무것도 아니죠. 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 주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다못해 무슨 고치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병이라도 낫게 해주고 아니면 뭐가 힘이 세가지고 나쁜 놈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겠지만, 내가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네가 뭐라고,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라고 왜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정말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전할 게 없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삶은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빛이 아니라 점점점 그냥 어둠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 같이 앉아 있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러니 너희들 일어나라고.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임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오셨어요. 왔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일어나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오늘 너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은 뭐 염려가 없는 세상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제가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요새는 뭐가 속이냐면요. BGM이 속여요. BGM이 속여요. 그러니까 뒤에 깔리는 음악들이 뒤에 깔리는 음악을 그러니까 뭐라니까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조정하는데요. 자기들이 하는 말에다가는 다 BGM을 깔아버려요. 그리고서는 다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같이 있어 주래요.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좋은 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어둠에 같이 앉아서 우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고 아니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죠. 빛이 아닌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밝힐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빛을 가지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꿔내는 건 세상에 임하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함께 앉아있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빛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셔. 주님을 의지하며 얘기하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셔. 간절함으로 얘기하셔. 그게 어쩌면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일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 대신 믿음 선택하시고 불안 대신 감사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며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택하며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 배웁니다. 예수님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요. 그리고 그 일을 서로 격려해 주셔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아직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은 뭔가 더 책임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이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점점 더 그렇게 전하는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숨 안 쉬고 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으면 뭔가 잊어버린 건 아닐까 또 염려하고 걱정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 시도하는 사람조차 드문 초대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초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된다는 초대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셨던 그 삶으로 천국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도 염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죠. 이렇게 걱정할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뭔가 분명히 있는데 잊어버린 것 같고 염려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세대에 주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하셔요.
예수님 사셨던 시대는 염려할 것이 정말 많았던 세대입니다. 정신이 없는 세대를 예수님이 사셨어요. 하지만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세상을 보며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라는 초대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하셔. 여기 기쁨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시고 정말 염려함 없이 그렇게 주님이 사셨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장 자주 염려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이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염려하는 게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돈 때문에 별로 염려하지 않는 분들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돈에 절절매는 거는 아니에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훌륭하게 잘 커서 자녀를 염려할 일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그렇게 큰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서 건강에 염려가 없는 분들도 있고 몸이 좀 아프시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분들 계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관계가 좋아서 염려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관계가 좀 틀어져도 별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나는 어떤가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자꾸 염려하는 건 없는지. 그거 있다면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지 그것들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으면 어머니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거 털어버리시고 또 많습니다. 대부분은 기도일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시고요.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 있게 수고하며 감당하시면 돼요. 건강으로 염려하신 분들 건강청 앞에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해 나가시면 되죠. 밥 좀 덜 드시고 저 얘기하는 겁니다. 밥 좀 덜 드시고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염려 내려놓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들 하셔서 염려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 설교의 온전함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두아디라 그 교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내가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소망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것 아마 구역장님들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터에서 정말로 내가 죽게 하듯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빨리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늦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염려 없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확인하시고 아멘으로 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이제 모든 구역원들 우리 인천 순목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사셨던 그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돌보심 가득한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로 이 어려운 길 그러나 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셨으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귀한 삶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